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나 이 경건에 관한 것을 자칫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이나 육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5절에 오늘 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 뭐겠습니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족한다.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텐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공급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즉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즉 그거 이상으로 더 큰 것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9절에 뭐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한쪽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부하게 되려는 것, 즉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이 경건하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지게 되면 가난, 금욕, 이게 마치 대단히 신령하고 경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부유하면서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탐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 탐욕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9절에 부하게 되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혹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결국 뭡니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심령은 어떤 사람 심령이냐?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거냐? 본성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항상 무언가를 더 크게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실은 탐심이고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참으로 경건한 그런 심령에게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많은 걸 가져서 그 가난을 없애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때요? 부유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이라는 게 없죠.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어떤 부분도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하려면 무엇 반드시 있어야 되겠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경건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의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에 유행하는 것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떤 긍정임, 자기 암시, 그런 뉴에이지 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것,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기대서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뭔가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분명히 말했지만은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해서 세상에 복을 누리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9절에 부하게 되려는 자들,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 도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유하게 되고 또 열심히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이러한 내용의 만약에 가르침이나 이러한 내용의 교훈이라면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은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바울이 결코 이러한 말씀을 계시를 여기에다 분명히 쓰질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 악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사실 악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사기치는 것, 폭력, 도박, 강탈, 다툼, 불신앙, 협박, 배반, 거짓말,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 돈을 보고 이혼하는 것, 이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악의 뿌리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돈이 꼭 끼어드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의 가장 깊은 원인을 가만히 파헤쳐 보니까 그 뿌리가 뭐냐?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돈에다가 우리 죄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돈에다가 죄를, 돈은 그 자체가 뭐 죄다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냥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가 아니라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 성경에는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모든 강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단 하나의 핵심 요약하면 딱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혹 좋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에 누구나 다 심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고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특별히 바울은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냐면 특별히 아마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구누구가 그만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벗어난 거예요. 믿음을 벗어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요? 자, 여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한쪽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이들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사랑을 선택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는 기독교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해 두는 것보다 나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황금과 돈이 더 중요해. 난 그걸 쫓아가겠어. 난 이것이 더 좋아. 나는 예수님 믿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아.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근데 그들이 막상 믿음에서 떠나보니까 어때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예요? 후회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막상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원하겠죠. 그런다 그 많은 돈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가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면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오히려 더 많이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큰 해를 당하고, 지난번에 우리 잠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항상 늘 그 돈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탐심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탐심에 대한 경계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탐욕을 부르다가 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여러분 완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단 한 가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그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 딱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것도 이 관광지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고 설계한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그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그대로 놔둬라. 먹지 말아라. 그걸 너희가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탐심을 경계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그가 한 가지를 결국은 탐욕을 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으리라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늙고 병들고 추위와 더위와 모든 고통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자, 아담이 탐욕의 탐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아간도 보세요. 아간도 그 좋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 일족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을 받았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가룟 유다. 역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 하찮은 은 몇 입에 팔아넘겼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뭡니까? 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탐심, 즉 탐욕을 부리다가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모형을 이미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탐심을 갖지 말아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또 뭡니까? 부하게 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가득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태어날 때 양손에 돈과 황금 뭉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사람 중에 그 목에다가 이 보석을 잔뜩 휘두르고 나온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건 아주 그냥 굉장히 대단히 효도하는 거죠. 엄청나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아이는 없어요. 누구나 다 어때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즉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추구했던, 벌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뭘 가져갑니까? 그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단 하나, 아무런 물질적인 걸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하나,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즉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마지막에 가져가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죠. 너의 통장에 얼마만큼 많은 돈이 있느냐, 그걸 보고 심판 때 보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게 아니죠. 그가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가 참으로 천국에 자기의 소망을 두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다 자기의 모든 걸 쌓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정욕을 부리고 자기의 탐심을 부려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왔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절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불철주야로 지금도 어때요? 열심히 수고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억지로 궁핍이나 가난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공연히 우리가 가난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도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적어도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될 만큼 살 것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 예를 들면 차가 한 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는 차가 한 대 있으면 돼요. 근데 공연히 차가 두 대를 한 대 더 산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탐욕이에요.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그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공연히 두 채를 산다. 그거 탐욕이에요. 땅에 그저 한 10평만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땅을 1000평, 2000평을 사놨어요. 그걸 다시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수단이 뭐예요? 부동산. 아파트를 몇 채씩 사가지고 몇 채씩 부동산을 잔뜩 사가지고 값이 한창 오를 때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 다 뭡니까? 그건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또 뭡니까?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즉 우리가 어때요?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은 것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쓴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건 탐욕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도 말했지만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 빚,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탐욕을 부리면서까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실천 신앙적으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뭐 그렇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 그렇게 돈벌이에 미쳐갖고 눈이 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불필요한 것, 쓸모없는 것, 굳이 있으나 마나한 것, 또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구제로 보니까 유혹과 올무. 그러니까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즉 어떤 종류의 탐심이건 탐욕이건 간에 그건 다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빌 게이츠나 무슨 엄청난 재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뭐예요?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부유함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회방하고 그런 경건한 신앙과 삶을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그건 다 뭡니까? 유혹과 올무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유혹과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번 많은 돈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건 지금 뭡니까? 유혹과 올무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돈을 쓰게 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돈을 쓰게 하는 문화예요. 우리 시대 문화 자체를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우리 시대는 문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돼. 돈을 쓰는 문화라고요. 점점 세상이 어때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문화에 미치게 만들잖아요. 스포츠에 열중하는 거, 그다음에 광고, 음악, 다양한 쇼, 수많은 그 엔터테이너 문화 같은 거 보세요. 그 다 뭡니까? 돈을 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다 써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유혹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게 되려 하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과시, 허영, 사치, 또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목이 메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그걸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거예요? 뭘 피하라는 겁니까? 6절 바로 뭐요? 9절부터 10절을 피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는 이것이 뭐냐? 이것 바로 9절 10절에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 11절은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읽어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얼마나 참 경건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릴 사람이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아 라고 불릴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부하게 되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트럭이 몰려오는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피하죠. 그럼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피하고 피하라 이거예요. 자,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수많은 돈 벌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혹 엄청난 돈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걸 달려가서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하, 저거는 나를 멸망시키는 거구나, 저걸 나는 파멸케 하려고 지금 나에게 지금 달려오는구나,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과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내가 볼 땐 오히려 더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오히려 더 달려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와 성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요? 이건 가짜 복음이요. 아니 가짜 복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마귀가 주는 복음, 사단의 복음이에요. 사단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이 행하는 온갖 설교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결국은. 네. 결국 그거 얘기하려고 온갖 그냥 사탕 발림으로 위로하고 소망 주고 헛된 위로를 주고, 결국 결론이 뭐냐? 결론이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천국에 대한 설교 안 해요. 지옥 설교 안 해요. 심판 설교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 형벌 그거 얘기 안 해요. 그거 얘기하는 목회자나 설교자 치고 인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누가 인기 있고 누가 설교자라고 환영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하고 세련되게 들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기를 간지러 주는 거, 살살 간지러 주는 그 사기꾼들, 그 사기꾼 설교자들, 그 사기꾼 거짓 교사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인기 많은 설교자들 보세요.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자,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한 것과만 다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어때요? 평안하다 그래. 그런 설교와 그런 신앙으로 단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들으면 과격하다, 너무 비판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바울만큼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비판적인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만큼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더 귀에 익숙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귀에 익숙하진 않아요. 그 거짓 설교자들의 그 사탕 발림에 더 익숙해요. 더 그들이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들이 잔잔하게 위로해 주는 말, 그들이 잔잔하게 소망을 주는 것.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고 잘못된 것, 그 모든 악의 뿌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일체 얘기를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거? 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나 이거예요? 그건 결국 이 세상에서 결국 죽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멸망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탐욕의 배당금은 무서워요. 탐욕의 배당금이 뭡니까? 파멸과 멸망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배당금은 뭐냐? 파멸과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우리는 이거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때요? 경건 생활은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건 생활에 확실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방해가 돼요.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써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걸 어떻게든 다 한번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면은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주일 성수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읽고 언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더욱 없어요. 오히려 천국이 없었으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뭐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쌓으려는 그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지혜롭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화목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은 파멸과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이 없거나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욕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만 커지지 자족하는 마음은 꿈에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 또 우리의 모든 실천 신앙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과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자족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유혹과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모든 악에 다 쩌들어 사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경건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도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을 둘러서 온 사방 천지를 둘러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자기의 육신에 채우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경건 생활에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